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사도행전 1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 아볼로가 그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북아프리카 최대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이후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의 번영으로 인해서 그 도시는 매우 흥왕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그 인구가 한 6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국제적인 대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는 전 세계로부터 수집된 책이 약 한 70만 권 정도가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지중해 지역의 학문이 중심이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대략 4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볼로는 바로 그곳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아볼로를 소개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아볼로는 바울 못지않은 학식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식이 많아도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 가운데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말로 전달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바울의 컴플렉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 비해 아볼로는 우리 기준으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런 아볼로에게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아볼로가 주님의 도를 열심으로 배웠다라고,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말은 아볼로가 주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지만 그의 가르침은 배워서 안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가 몸으로 체득한 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몸으로 아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몸으로 체득되지 않는 지식은 티가 나는 법입니다. 회당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그런 한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친교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불꽃을 점화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로 체험했던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 부부가 아볼로를 대하는 이 조심스러운 태도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회중 앞에서 아볼로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여준 이 조심스러운 태도는 그들이 얼마나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달걀을 함부로 다루면 깨지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화되도록 하기 위해 어미닭은 아주 조심스럽게 알을 품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주려는 사람, 더 큰 진리의 세계에 눈 뜨도록 도우려는 사람은 바로 이 부부들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고난의 신비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에는 성령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아볼로가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에 누가는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고 했던 겁니다. 요한이 꾸짖어 깨닫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함께 아파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자기 속에 일어난 신앙의 불꽃을 아가야 지방에까지 전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볼로를 신도들은 격려하고 그 지역 공동체에 아볼로를 잘 돌봐달라는 편지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변화된 존재가 되어 아가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 또한 아볼로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는 서로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여 신앙에 기초한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해 가십니다. 만약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온 사람들을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 사람들을 맞이한다면 어쩌면 세상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믿는 이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서로를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그 공간을 확장해 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무관했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쓸 때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그 마음에 새로운 열정이 불타올라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었던 것은 돈벌이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 발견한 그 진리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에 이르러 이미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산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선을 긋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선을 그으며 살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선인가? 아니면 사람과 사이를 연결하는 선인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선을 그으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과 이해와 섬김을 통해 서로 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오롯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하며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나누고 구분하는 선이 아니라 서로를 진리로 연결하는 선을 긋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잇는 선을 그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를 잇는 선들을 그어가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태하는 태도를 보며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불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심히 하나님의 도를 전했던 그 부부를 보며 나는 나의 이웃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 역시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데 내가 긋는 선이 질서라는 것을 세운다는 핑계로 나누고 자르고 구분하는 선들만 긋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주님, 나누는 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선을 긋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해서 신앙에 기초한 사랑의 공동체를 창조하게 되는 일에 오늘 내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살아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내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함께 서서 복된 일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 선을 아름답게 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교회의 가정들을 목회자들의 가정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상처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리의 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곁에 다가오는 그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 아름다운 선들을 그어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